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해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사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랄까. 찬송가 304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통합찬송 4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로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승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소년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엘리베이터 선원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늘은 2층에서 그리고 복구되면 다시 또 3층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당이 좀 넓고 편하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3층 증축이 최근에 됐고 그곳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기도가 좀 쌓여야 될 장소라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앉는 이 자리에 누군가 우리 자녀들 혹은 다음 세대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또 부어주시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또 구별해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도 보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사무엘과 또 그가 기르는 훈련생들 또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작정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전심하며 힘썼을 때에 그 땅과 그 장소가 구별된 거룩한 장소가 되었죠. 그래서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그 땅을 밟자마자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별 의미 없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장소가 구별되고 혹은 그 사람이 구별되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층에서 좁은 공간에서 하고 하는 혹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들은 그냥 밖에 내지 마시고 속으로 그냥 참으시고 더 기도하시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 일에만 같이 좀 한마음으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신앙 혹은 내 어떤 나의 영적인 상태 여기에만 좀 더 집중하시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곳에서도 기꺼이 나는 하나님의 앞에 또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바른 이런 신앙관을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르신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상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또 편안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요청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내게 해줄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은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래서 끝에 가면 결국에는 뚜껑을 열고 나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방식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별되고 구별된 아주 정결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또 그를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셔가지고 리더자로 세우셔서 어떤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끄집어내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이방의 왕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그 초대 왕으로서 세움받은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또 나라로 다시금 돌려보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그 성읍들을 세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또 불만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면 기왕이면 이 방식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정말로 예기치 못하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은 그 토기장이와 다투는 그런 예를 드는 거죠. 진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뭘 만드느냐, 또 네가 만든 것이 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예술가가 있는데 그가 어떤 예술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작업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옆에서 보면서 그게 뭐예요? 라고 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손이나 발이 없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 손도 없이 그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거기에 대해서 끼어들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면 에이 무식한 사람 같으니 뭐 예술가가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의도조차도 모른 채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겠죠. 예술가가 하는 그 대가가 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처우나 그런 말을 들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10절에서도 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무엇을 나 같은 마치 페루나 같은 녀석이 뭘 나 같은 자식을 낳냐고 또 엄마에게 날 낳으려고 무슨 그런 해산의 수고를 했냐고 하면서 그렇게 따져 묻는 그런 아들 그런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에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나름대로 적응해서 이제 살려고 하는데 뭐하러 그곳에서 또 다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생고생할 그 땅에 그 메마른 땅 척박한 땅 다 무너진 땅에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 가지고 새로 다시금 살게 하시는 그 의도가 뭡니까?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고 왜 우리를 그렇게 끄집어내서 그곳에 자라게 하신 그곳에 심으실 의도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장래일에 대해서 내게 묻고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해서 내게 명령하려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백성들 혹은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하시려면 그냥 나라를 망하게 하지 말든가 이미 다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7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다 지나서 이제는 저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 안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지금에 와서 끄집어서 빼가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불평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나는 땅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 하늘을 펴고 또 하늘의 군대들에게 명령하신 그런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그런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 혹은 너희가 또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너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 땅을 만들고 온 우주 만물의 그 질서를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불만 섞인 그런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질문하죠. 제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고 도대체 제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불만 보시기에 좀 맞지 않는 게 있어서 제가 이처럼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자신의 고난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자꾸 그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십니까?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설명해 주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이 반문해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천지에 하늘의 기초를 놓을 때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바다의 생물을 놓을 때 너 뭐하고 있었냐. 내가 온 우주 만물에 혹은 생물들과 자연과
혹은 동물도 식물도 얘네들 만들고 있을 때 너 뭐 했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고난의 이유와 근거, 왜 제가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할 때 너 뭐하고 있었어?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식으로 답을 주십니다. 의도는 뭡니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네가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내가 네가 묻는 그 물음에 대해서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너에게 허락한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준다고 한들 네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너의 고통과 어려움과 혹은 한계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끌어가시고 책임지시고 혹은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네 안에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너는 그 길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고 비록 그것이 지금 너의 한계 안에 닫혀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좀 잠잠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올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인내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가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에는 너무 아파서 힘들 동안에는 너무 고난스러워서 힘들 동안에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로는 원망 섞인 그런 말들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되었을 때 이해가 되었을 때 역시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셔 멋지셔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불평과 원망과 자기 안에 있는 인간적인 그런 말들을 쏟아내면서 자기가 뭐나 된 듯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답답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끝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러셨군요 라고 하면서 감탄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아쉬운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결국에는 그 고난의 때에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도대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서 자기 마음대로 뛰쳐나아가고 벗어나고 튕겨져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엔 그 때가 나중에 와서 이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복의 과정 가운데 고난이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온전히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때가 되어서 이해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감사와 축복과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아쉬움의 한탄의 그런 고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그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생들을 얼마나 다르게 다른 모양으로 다르게 또 만들어 가시고 다뤄 가시고 함께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믿어져서 감사하면서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한탄하고 어렵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또 여전히 지키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그런가 하면 그야말로 악독적인 그런 말들을 쏟아내면서 대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끝과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 이스라엘 백성,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 여수론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들은 이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너를 구원할, 너를 다시금 회복시킬 구원 그 계획은 내가 이방 왕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를 다시 세워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자신의 주도권과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침묵하며 그 길에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만이 비로소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출바벨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시금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 너희 모든 백성은 다시금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고 너희 각각의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왔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 어찌됐든 성경에서도 보면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쪽 기록에 보면 각 부족별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들에게 허락된 새로운 환경과 변수 이것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간섭으로 믿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은 움직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저 그곳에서 적당하게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표현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려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감추어진 그런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숨어 계십니까? 언젠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참 가난한 드러나지 못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사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셨을 때 그는 영광의 부활로 어느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감추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신다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다른 불평과 원망과 내 안에 인간적인 똑똑한 채 하는 그런 말들 쏟아내면서 내 길을 만들고 내 뜻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잠잠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묻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실은 우리는 질그릇 한 조각보다도 못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먼지와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으셔서 빚으시고 짓이기시고 물로 반죽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그런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그런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 답답한 하나님처럼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먼지와도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살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스럽고 힘들고 그냥 죽어버린 게 낫겠다 싶을 그런 말이 아니라 얼마나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내가 알고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고난이 결코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또 예배하는 자로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내가 계획하고 뜻하고 또 원하는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혹은 마치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 내가 정말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세워주시고 그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인정받게 하시는, 참 내가 더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실 때도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것이 내가 믿음의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때로는 순종하면서 이해가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침묵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군요 라고 감사와 감탄과 또 찬송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아쉬워하고, 그럴 거면 진작 좀 그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의 내게 주어지는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런 나의 삶, 그런 나의 고백, 그런 나의 믿음의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길 원하는 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늘도 믿음의 고백,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점례 집사님, 또 사랑하는 아들 상구, 또 사랑하는 딸 혜선, 또 믿음의 또 가정과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이름과 또 배우자들, 또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또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이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그 생명을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흩어진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은혜의 삶, 또 감사의 고백, 또 찬송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누리며 고백하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또 주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코로나19 상황,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또 코로나 선교사님과 또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늘 부족하고 또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주의 뜻과 또 말씀대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참 비밀스럽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혹은 나의 현실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길로 갈 때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서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때가 내 신앙과 혹은 나의 믿음을 더 깊게 또 작정하고 또 드러내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가정의 소중한 또 기회의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지나가며 침묵 가운데 인내하며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고 드러나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감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길을 벗어나서 그때 그럴 걸이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때로는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창조자 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군대의 주권자 되신 군대의 하나님, 통솔자 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쪽 군대를 움직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저 사람을, 때로는 이 일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는 모든 것이 오히려 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는 또 순종하면서 기꺼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또 선택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침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방식이어야지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구원받을 수 있었던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혹은 내 뜻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죄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이미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또 이 두드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일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어느 때 어떤 과정을 지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는 없사오나 지금 이 자리에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선과 중심과 내 영적인 호흡인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은 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의 삶을 또 살아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용하시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되고 교만한 허탄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내 믿음의 선한 경주를 싸우기보다는 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채 마치 영적으로는 죽은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업 가운데 그리고 내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프간 사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 팔레스타인 정말로 참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지역과 그 땅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또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세계의 역사와 우주의 흐름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오나 이 또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증거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이라도 더욱더 강력하게 빛나고 드러나는 것처럼 정말로 불신과 불만과 어둠과 죄악의 세상이 더해질수록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깨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혼돈스러운 이 세대 가운데 대한민국에 또는 이 땅에 또 이 지역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이 두드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귀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사오니 이곳에서 또 이 자리에서 이 공동체에서 믿음의 역사와 증거를 또 보며 또 그것을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합병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을 또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믿음으로 또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군요. 이렇게 열매 맺는군요 라고 하면서 감사하며 감탄하며 감동하며 참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여전히 엎드리며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멀찌감치 뒤로 물러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참 입만 살아있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의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이 몸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또 침묵 가운데 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의 마음을 흘려보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땅히 걸어가야 될 또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드리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잠깐 하나님 밥 먹을 때 식기도나 혹은 일할 때 잠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마음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그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젖어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재단 가운데 더 많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세포들이 하나님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더 깊이 잠기면서 더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